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저녁에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돈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살다 보면 마음이 괴롭고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반면에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면 어떻게 하시나요? 마음이 울적하고 괴롭고 아프고 답답할 때 뭐라도 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외롭든지 괴롭든지 아프든지 마음이 무겁고 어떤 마음에 힘이 들 때는 뭐라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병나요. 안 하면 탈납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한 편 보든지 남편 손 이끌고 아니면 아내 손을 이끌고 영화라도 보러 가든지 아니면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은데 뭐 여행이라도 가든지 하다못해 드라마라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니면 샤워라도 쭉 하고 두 손 두 달 쭉 뻗고 잠이라도 자든지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셔서 수다라도 떨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 때 뭐라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병이 나요. 탈나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내 마음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민감하셔야 돼요. 내 감정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슬픈지, 외로운지, 불안하고 왜 두려운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 분석하실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갖게 됐는지, 그 감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갖게 된 감정, 그것이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됐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화가 났어요.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아내와 싸웠던, 자녀하고 싸웠던, 친구하고 싸웠던, 누구와 싸웠던, 화가 났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감정이 막 일어나면 뭔지 그걸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요. 불안해요.
뭐 때문인지를 여러분이 살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보면 내가 우울한데 지금 우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슬퍼야 돼요. 지금 울어야 돼요. 근데 감정을 모르고 잊고 살다 보니까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없어.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히 화를 내야 될 때인데 화를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화라는 게 뭔지를 몰라. 근데 이 감정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감정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이 이상 행동을 하게 한다든지 삶의 적응이 현실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못하는 거예요. 정상인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몸으로 나타나요. 몸으로. 감정이 잘 컨트롤되지 않으면 그 감정이 쌓이면 화병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화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우울이 심해져서 우울증, 우울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몸은 느끼는 거죠. 마음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파악해서 그 감정을 위로해줘야 돼요. 공감해줘야 돼요. 그 감정을. 내가 어떤 마음이 좀 어떤 감정이 일었어요. 그러면 왜 일었는지를 알고 남편이나 아내하고 아니면 뭐 수다를 떴는지 누구하고 꼭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이해를 하고 공감받아야 돼요. 감정을 반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중노동을 했어요.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막 억수로 그냥 일을 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몸이 피로하면 어떻게 해요? 쉼을 필요하잖아요. 잠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피로를 풀어서 몸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쉼이 필요해요. 마음도 격려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해요. 그 마음에도 여러분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서 치료받듯이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산소를 이렇게 호흡하죠. 산소를 호흡해요. 숨을 들이쉬고 들이마시고 그죠? 세림을 내뱉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심리적 산소가 있어요. 심리적 산소라는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숨을 쉬어야 돼. 그 마음으로도 숨을 쉬지 못하면 이게 죽는 거죠.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마음도 심리적 산소가 있어서 정서적 산소가 있어서 마음이 숨을 쉬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슬프고 아플 때, 외로울 때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친구에게든 말을 해야 돼요. 나 요즘 너무 우울한 것 같아. 여보, 나 너무 우울해. 왠지 모르겠어.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여러분,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또 친구가 친구를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왜 그런지를 이것 때문이다 그러면 어떡해요? 여보, 우리 바람이나 한번 쐴까? 여러분, 우리 산책을 한번 갈까? 산보나 한번 걸을까? 그러면 이걸 해줘야 돼요. 여보,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러면 좀 마음이 힘을 얻을 것 같아.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먹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부부관계도 그 사람의 관계도 안 좋아질 뿐더러 그 사람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병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잠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마음이 즐거워야 삶도 기쁜 거죠. 내 마음이 기뻐야 관계도 편한 거죠. 즐거운 거죠. 근데 마음에 근심이 쌓여 있어요.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심령이 근심하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괴로움이죠.
마음이 괴로우면, 내 마음이 괴로우면 근심과 이게 쌓여 있으면 이게 감정으로 드러나요.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웃으며 넘겨줄 수 있는, 농담도 웃으며 받아줄 수 있는데 농담도 농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가시처럼 느껴지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용납이 되기도 하고 용납이 되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살펴서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하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괴롭고 상처를 받아 아플 때 또 무언가 모르는 어떤 두려움, 불안할 때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나는 마음이 아프고 외로울 때 영화 볼 수 있어요. 친구 만나 수다 떨 수도 있어요. 샤워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잠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만큼의 큰 힘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게 있어요. 될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돼요. 그럴 때 숨통이 트이는 그 영향력이,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아니고서는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영혼의 힘, 마음의 그 힘, 휴식, 그 힐링, 그 상처, 그 아픔들, 그 외로움과 그 괴로움을 누가요?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어서, 내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회복이 되면 괜찮아요. 그런 문제는 괜찮아요. 그런데도 치유가 안 돼, 회복이 안 돼.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말과 지지와 격려를 받았는데도 그 화가 수그러들지 않아. 그 외로움이 사라지지가 않아. 더 깊은 심층적인 영혼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쓴뿌리라는 게 나와있죠. 어린 시절부터 쌓여왔던 그 감정의 덩어리들이 있어요. 응어리진 감정이 있어요. 굳어버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죠. 대화로 안 되는 거예요. 영화로 여행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산 좋고 물 좋고 그런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한 일주일 쉬고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안 돼요. 그런 깊은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의 아픔과 괴로움과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겪어요. 그것이 쌓이면, 누적되면 큰 상처가 돼, 큰 아픔이 돼요. 그러한 사건과 사고에서 나오는 심층의 감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볼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나란 사람을, 지금의 내 모습을, 내 감정을, 지금 내 상황을, 내가 처해 있는 그 형편과 처지를 보게 하셔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숨쉬게 하는 거예요. 숨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죠. 혹시 아셔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인나. 이제 잘 언급이 안 돼서 한나.
한나는 아시죠? 한나는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한나를 괴롭혔던 여인이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어요. 세컨드예요. 근데 본처는 누구예요? 엘가나의 본처는 한나죠. 근데 자녀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인나가 성경을 보면 그를 즉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그랬어요. 아이가 없다고 자녀를 못 낳는다고 좀 환하게 분노하게 이게 모욕적 권사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정을 자존심을 막 짓밟고 감정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분인나를 보면 화가 나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 안 그래도 그러지 막 쑤셔대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가 없는 게. 오늘 한 전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결혼한 지 이제 3년째 돼가는데 자녀가 없어요.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번 추석 무렵에 아이가 생겼는데 8주 만에 유산이 됐대요. 사모님이 상심이 돼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막 괴로워하고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아이를 기다리는데 낳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겨요. 얼마나 그 힘들어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대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뭐 했을까요? 막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정도로 막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나가 뭐 했을까요?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아이를 못 낳아서 괴롭고 힘든데 거기다 대고 분인나라가 막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막 울고 불고 할 정도. 그럴 때 한나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뭐 하라 그래요?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하나님께서 상심해 있고 낙담해 있고 마음을 괴로워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쩔 줄 모르는 다윗을 찾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갓을 통해 말씀하셔요. 다윗아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다윗이 왜 지금 마음이 괴로워요? 지금 다윗은 죄책감에 눌려서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백성들이 죽었다는 거, 한 명도 아니고 지금 7만 명이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통치를 잘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서 나의 잘못으로 내 교만 때문에 내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이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죄책감과 죄의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어찌하면 좋을지를 막 당황하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갓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러한 죄책감, 나의 실수, 나의 잘못으로 내가 통치를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해요. 피해를 입었어요.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어. 이게 뭐예요? 죄책감이죠. 죄의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되겠어요? 책을 읽는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수다 떤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힐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 여러분 인간의 마음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이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혼의 문제인데 그 영혼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심층 가장 깊은 곳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 속에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자극이 되면 촉발이 되면 그 죄책감이 지배하면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양심으로 터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힘든 거죠. 마음이 힘든 거예요.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제발 저린다고 그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인간이 불안해서요 살 수가 없는 살지를 못하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이런 영혼의 문제, 그 영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를, 그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그건 바로 예배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 날에 그랬죠. 이 날에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다윗이 교만에 빠져서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내 나라가 얼마나 큰지, 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내 통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온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싶었잖아요. 내 위엄을, 나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그렇죠? 그로 인하여서 재앙이 왔다라는 거죠. 그 날이에요. 그 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병으로 나라가 힘들어지고 백성들이 죽어갔던 날, 그 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배하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볼모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의 볼모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액세서리가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부족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감정이 조금 상했어요.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해요. 내가 속이 상해. 남편하고 싸웠어.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꼴등을 했어. 우리 사업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직장에서 상사한테 쿠사리를 먹었어. 여러분 감정이 상해, 속이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도와주지도 않고 응답도 하지도 않고 뭐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예배가 액세서리인가요? 기분 좋으면 귀걸이에 걸고 기분 나쁘면 코에 걸고 하는 것처럼 이어령 비어령 하는 것처럼 기분 따라 드리거나 말고 그런 건가요? 그런 액세서리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드리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슨 부적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해. 뭐 혼날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가요? 예배가 뭐 액땜하는 것인가요? 예배가 뭐 국가 같은 것인가요? 예배를 드리면 뭐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해서 복을 주실 것 같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노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게 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상관이 없어요. 내 지금 삶의 상황에 뭐 부자가 됐든 부자가 안 됐든 쫓겨났든 뭐 되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어쨌든 간에 내 삶의 상황과도 상관이 없어요. 예배는 모든 삶을 초월해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래서 욥이 위대한 거잖아요. 욥이 그 생때 같은 자녀 10명을 다 잃었잖아요. 여러분 뭐 자녀만 죽었나요? 동방의 거부잖아요. 동쪽에서 가장 큰 거부잖아요. 뭐 이거리 같은 분이잖아요. 정주영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뭐요? 다 잃어버렸어요. 뭐 도적죄를 만나 잃어버렸고 불이 나서 잃어버렸고 바람이 폭풍이 와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다 가져갔어요. 그렇쯤 되면 어떻게 해요? 아내도 떠나잖아요. 그런데도 뭐해요? 그럼 예배하잖아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슬퍼! 겉옷을 찢을 만큼 머리털을 밀 정도로 분노해서 그런 감정에 슬픔에 휩싸여 있는데도, 그런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뭐예요?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의 철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의 철수를 해버려, 예배 철수를 해버리는 그런 행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슬픔에 빠져서 분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윗에게 뭐요?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딸이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몸이 망가졌잖아요.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그러한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 하셔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을 왜 올라가라 그래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 여러분,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이 집을 짓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평생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딸이 그의 집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은 뭐 하게 하셔?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네가 만일 지금 이 순간 내 제단에 나와 예배만 드린다면, 절 한 번만 한다면 내가 너 살려줄게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풀무불 속에서 불태움을 당해 죽더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어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떻게 해요? 영과 참되게 예배하는 자.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정말 기도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도 장소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8절 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어디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때가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로에서 찾아오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의 성전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여러분 개인 경건으로 드리는 예배 중요해요. 개인 예배 중요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드리는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개인 예배보다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두가 만나는 그곳, 하나님 임하시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라우나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그곳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어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이유시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축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멈췄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다윗의 기도, 다윗의 마음을 읽고 이제 재앙을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드리던 곳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임하셨잖아요. 모리아산이 모리아산.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을 지어요?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역대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죠. 여기에 나타나신 곳,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에요.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내 이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하셔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값없이 드리는 제사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값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라우나가 뭐예요?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 내가 여기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라 그죠? 이 땅 이곳에 제단을 쌓고요, 여기 양이 있습니다, 여기 땔감이 있습니다, 다 사용하십시오. 무료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받아요? 그 기부? 아니죠. 뭐 해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50세겔에 그 마당과 소와 그 모든 것을 다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값없이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반드시 값을 치르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25절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제단을 쌓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단을 쌓고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그쳤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모범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두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정말 욥처럼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과 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괴롭고 힘든 정말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삶을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신앙을 볼모로 삼지는, 예배를 볼모로 삼지는 않았는지, 예배를 액세서리처럼 대하지는 않았는지, 예배를 무슨 부족으로 삼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이제 예배의 소중함을 깨우쳤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욥의 예배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예배를 정말 실로를 찾아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드렸던 그 한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